바로 그게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그 사람의 주저예요. 그러나 중세 때에는 이 기독교 세계니까 국가가 아니라 티마에오스가 아까 제일 많이 읽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국가의 주제가 뭐냐? 국가라고 하는 책의 주제가 바로 정의예요. 정의가 뭔가를 논한 책이 바로 국가입니다. 플라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의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 전에 그 소피스트에 의해서 일어난 화두는 노모스냐 피시스냐 이것이라면, 진정한 학자들에게, 진정한 철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의가 뭐냐. 정의를 또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려야죠. 이 정의를 뭐 잊어버릴 수도 좋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정의는 히랍어로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 시네 하고, 이건 모르셔도 좋은데 히브리어는 아시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는 정의가 두 가지입니다. 단어가 하나는 세데크이고 하나는 차다카. 둘 다 같은 단어인데 조금 발음이 틀려요. 정의, 체덱, 차다카. 자, 그러면 계속하기 전에 정의가 뭐냐? 그러면 정의, 의로움이 뭐냐? 구약에서는 뭘 정의라고 하느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정의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구약에 있어서도 뭐가 정의냐, 뭐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뭐 정의. 그런데 히라보에나 히브리어에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없어요. 모든 정의는 사실상 공의입니다. 퍼블릭 저스티스의 전부.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대인 관계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에게는 정의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는 틀려요. 시간상 지금 복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히랍에서도 5세기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의 주저, 국가의 주제가 바로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의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5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더 나아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그러면 법을 지키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 통치자들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법을 지킨다는 것은 통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다음에 칼리클레스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하니까. 두 번째로 이 칼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라시마코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자들이 약자들을 구속해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갈리클레스는 힘이 없는 자들이, 대중들이 초인들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법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46페이지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째, 신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인간들에 대한 지식에 의하면 강자가 지배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자연의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이건 지금 아테네를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멜로스를 강제로 이게 델로스 동맹에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그 멜로스 성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아테네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처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니다. 옛날부터 그 법이 실행되어 왔다. 우리는 그 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이 영원히 존속하도록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존속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당시 힘의 정치, 그러니까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치를 힘의 정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에서도 양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니냐, 이게 피시스다, 이게 하늘이 낸 법칙이다.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갈리클레스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 모든 구속을, 그러니까 법률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손아귀에 쥐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고 향락을 피우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대에 와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무신론주의 철학자를 대표하는 니체예요. 니체가 초인주의에서 이런 비슷한 사상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니체는 결국 미쳐가지고 매독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베토벤도 매독에 걸려서 죽었고 이 니체도 매독에 걸리고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질병에 의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대에도 이런 사상이 있고 그 사상이 고대에도 있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냐, 뭐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소크라테스고, 그걸 체계화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걸 각 학문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연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철학을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영향력이 고대에서만 끝인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으로 영향이 끝나지 않아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들, 예를 들어서 불트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신학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개를 든다면 이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원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유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새소망 선교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피스를 통해서 당시의 사상이 어떤가를 공부하였고,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소방 선교교회와 유배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세계적인 목회자들과 또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